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량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이상, 뭐랄까요, 큰 비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어떤 범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일상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확장되는 새로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던 데서 벗어나서 온전함에 이르는 이 거룩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한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속받은 세상 그리고 회복된 세상에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키는 구속받은 회복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천지개벽하도록 완전히 바꾸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 이 땅에 회복된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서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피조물과 인생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오늘날 창조의 원형을 다 잃어버린 채 창조의 빛을 하나님의 손길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함께 인간과 더불어 왜곡된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새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리라. 오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사회학적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도 이치가 있고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스스로 악해지는 것.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들을 어떤 질병의 출현, 가시와 엉겅퀴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을 최초의 아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다 함께 이 타락의 상태로 돌입한 것은 맞아요. 전제가.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 피조물을 통치하는 것을 그것에 실패한 까닭에 그죠? 계속해서 그릇된 방식으로 경작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착취와 어떤 사적 이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해서 수탈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창조의 영광의 빛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을 오늘 여기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자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방임하신, 그냥 내버려 두신 차원이 있긴 하지만 21절 계속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구속받은 그 거룩한 회복된 양심과 거룩한 형상에 이 자연세계와 피조물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조물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과 거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릇된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변화, 인간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마도 레위기나 그 역대기 그리고 뭐 구약의 이제 역사서들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추방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추방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과 뜻을 따라 그 땅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땅을 활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땅도 함께 인간의 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이 모든 경작과 사용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신자의 어떤 안목이,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들로서 그들이 원래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회복하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파생되는 사건은 뭐냐? 이 피조 세계가 함께 그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과 회복된 나라를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개인의 구원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민족의 회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인류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말하면서 그 회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한 민족이 변화됨으로써 그 땅으로 표현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자연 모든 현상까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이제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나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와 존재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책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은혜라면 은혜죠. 그와 같은 경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왜곡된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고 신음하던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회복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복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오직 주님과 나만의 문제로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로 인해서 회복될 세상 그리고 이 피조물, 이 우주 전체를 조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를 사모했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나만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신앙을 유추하는 이와 같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 한민족으로 인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정말로 신만한 피조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의 순간이 도래하는 그날에 그 주신 자유와 은혜로 인해서 뛰놀고 함께 온전한 사랑으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복된 세상 온전히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성도의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변화된 양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면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강건하시길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